스님 말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아니, 심지어 서운하게 들리는가? 자식을 위한 말 한마디가 왜 사랑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며느리와 사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 결혼한 자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노후를 어떻게 품위 있게 지켜낼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있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오히려 더 외롭고 고독해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며느리나 사위와 사이가 틀어져 명절에도 오지 않고 손자 손녀 얼굴을 보지 못하며 소가리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진심으로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진심이었다고 한다.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고 한다. 그 말이 문제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오히려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가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부른다. 탐욕이나 성냄만이 어리석음이 아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상대를 헤아리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쏟아낸 것이라면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다. 좋은 씨앗을 나쁜 땅에 뿌리면 자라지 않는다. 진심이라는 씨앗도 상대의 마음밭을 갈고 닦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법륜 스님께서 증문즉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따뜻하게 품 안에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며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이들 중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냉정하게 정을 끊으라니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살이 넘은 자식의 삶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그 자식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물러서는 것이 사랑인가? 정답은 하나다. 물러서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결혼한 자식의 집에는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다. 자식 혼자라면 어머니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그냥 흘려들을 수 있다. 자식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말버릇을 알고 그 잔소리의 무게를 알고 그 뒤에 담긴 사랑을 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다르다. 사위는 다르다. 그들은 그 집의 공기를 모른다. 그 말 뒤에 담긴 진심을 읽어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된다. 사위에게는 그 집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오늘은 부모라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세 가지를 입에 올리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가정을 흔드는 사람이 된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된다. 진심이어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어떤 분이 법륜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명절 때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자신 사이가 어색하고 차갑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며느리가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되물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질문자는 잠시 멈추었다. 스님이 계속 물었다. 아들 결혼 후에 며느리에게 밥은 어떻게 하느냐?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직장은 언제 그만두느냐? 아이는 언제 낳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질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상대가 걱정으로 들었겠습니까? 간섭으로 들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신다. 나는 진짜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렇다. 걱정이 돼서 한 말이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아라.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밥은 어떻게 먹느냐, 청소는 하느냐, 운동은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드겠는가? 고맙겠는가? 아니면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는 생각이 들겠는가? 며느리의 마음이 꼭 그것이다.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에게 닿을 때는 침범으로 느껴진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말은 비교하는 말이다. 옆집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참 잘 모신다더라. 어릴 때부터 봐온 동창아들 와이프는 음식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던데 우리 조카 사위는 명절마다 처가에서 먼저 연락을 한다던데 자네는 어찌 그런 것도 안 하나. 이런 말들이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다. 그냥 흘려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안다. 어떤 분이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다. 우리 동창 아무개 아들 며느리는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말로 들립니다. 그 말 이후로 시댁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가면 또 어떤 비교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스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아마 비교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현재 며느리인 당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전제한다. 이것이 비교하는 말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시며 바른 말을 그중 하나로 꼽으셨다. 바른 말이란 무엇인가? 상대를 높이는 말이고 관계를 살리는 말이며 지금 이 자리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말이다. 비교하는 말은 그 반대다. 비교하는 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거기에는 지금 이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숨어 있다. 사위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는가? 며느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는가? 나는 이 집에서 언제나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박힌다. 그 박힌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잘 빠지지 않는다. 비교하는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또 있다. 이 말은 자식에게도 독이 된다. 아들이 어머니의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내를 감싸줄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 편을 들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 자식은 다친다. 아내를 감싸면 어머니가 상처받고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무너진다. 그 중간에서 자식이 얼마나 찢기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모의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자식 가정의 평화를 흔드는 것이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반문한다. 그러면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말을 못하나요? 지적도 못하나요? 스님은 이렇게 답한다. 생각해 보시오. 직장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적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면 아랫사람이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위축되어 더 못하게 되겠습니까? 비교는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비교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한다. 움츠러든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결국
비교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부모에게서 며느리와 사위는 멀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간다. 비교하는 말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다른 집 며느리가 어떻다. 다른 집 사위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것이 칭찬이든 비판이든 멈추어라. 그 이야기는 내 집과 무관하다. 내 집 며느리는 내 집 며느리이고 내 집 사위는 내 집 사위다. 그 사람 자체를 보아라.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관계가 따뜻해진다.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전부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통제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해.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 밥은 이렇게 해야 하고 반찬은 저렇게 해야 하고 살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말들이다. 자식 부부의 삶에 하나하나 끼어들어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알려주는 말들이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살림살이 하는 방식을 일일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냉장고 정리가 잘못됐다.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한다. 아이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오신다는 연락만 받아도 몸이 굳어버린다고 했다. 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어째서 제가 이 집에서 항상 잘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사는 집이 낯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통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제하는 말의 뿌리다. 불안이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내 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집착이 통제하는 말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그 불안은 누구의 불안인가? 내 불안이다. 그 불안을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성인이 된 자식의 삶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이건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애정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애정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통제는 그 애정을 상대의 삶에 쏟아내는 것이다. 애정은 자식을 살리지만 통제는 관계를 죽인다. 이것이 핵심이다.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살림하는 방법이 하나뿐인가? 아이 키우는 방법이 하나뿐인가? 밥 짓는 방법이 하나뿐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었다는 뜻이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빼앗는 말이 통제하는 말이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오더라도 표정이 굳어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위가 처음 오셨을 때 밥상 앞에서 술은 어떻게 마시느냐, 직장은 어디냐,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집은 어떻게 장만할 생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어른이 궁금해서 물은 것인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사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오. 처음 온 자리에서 자신의 수입을 물어보고 미래 계획을 물어보고 살림 방식을 평가받는다면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신문 자리가 아니라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따뜻한 쉼터가 될 때 사위는 발길을 늘린다. 통제하는 말이 특히 무서운 것은 그 말이 쌓이면 며느리와 사위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매번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이 집에서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그 느낌이 쌓이면 그 집의 발길이 멀어진다. 발길이 멀어지면 손자 손녀도 함께 멀어진다. 결국 통제하는 말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독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며느리와 사위가 하는 방식을 보면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입을 다물어라. 속으로 저것은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말이 되기 전에 삼켜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눈을 바꾸어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게 맞는 방식이었듯 그들도 자신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진정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관리하려는 것은 통제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희생을 내세우는 말이다.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다. 이 말들이 왜 문제인가? 표면적으로는 사실처럼 들리기도 한다. 정말로 자식을 위해 고생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시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다. 내가 이 아들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다. 내가 이 아들 대학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는 그 말 안에 담긴 요구가 먼저 들린다고 했다.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늘 긴장하게 된다고 했다. 긴장하면서 시댁에 가게 되니 시댁이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 부모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고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태어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학에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슴에 찔린다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 키울 때 이 자식이 나중에 이 은혜를 갚겠지 하는 계산을 하며 키웠는가? 아니면 그냥 사랑해서 키웠는가? 사랑해서 키운 것이 맞다. 그 사랑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미 준 것을 다시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롭고 품이 있는 길이다. 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다. 돌려받으려는 순간 그 사랑은 빛을 잃는다. 희생을 내세우는 말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자식을 죄인으로 만든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어머니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 빚을 지고 있으면 아내 편을 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머니를 섭섭하게 했다가는 더 큰 고생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 구조 속에서 자식 부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게 된다. 그 긴장이 오래가면 자식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긴다. 결국 부모의 희생을 내세우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결혼 생활을 흔드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자식에게 간섭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부모 역할을 못 놓겠다는 집착이고 나는 아직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부모의 역할은 달라진다. 보살피는 역할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그 전환을 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된다. 짐이 되는 부모를 자식이 자주 찾아오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물러서는 것이 자식을 더 가까이 있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놓아주면 가까워진다. 붙잡으면 멀어진다. 이것이 관계의 진리다. 이 세 가지 말, 비교하는 말, 통제하는 말, 희생을 내세우는 말,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 뿌리는 집착이다. 내 자식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 내 방식이 맞다는 집착, 내가 받아야 한다는 집착. 불교에서는 이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자식을 향한 집착도 예외가 아니다. 그 집착이 놓일 때 비로소 자식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뜻입니까?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어도 보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 질문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제다. 정말로 자식 부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는 말과 평소에 사소한 일상에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은 다른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후자에 관한 것이다. 일상의 간섭, 일상의 비교, 일상의 불평이 관계를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다행히 시어머니와 관계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번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 가면 그냥 왔니? 어서 쉬어라. 고생했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다. 말을 아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방식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피곤해진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입으로 짓는 업을 경계한다. 말은 행동이다. 말은 씨앗이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관계의 씨앗이 되고 냉정한 말은 차가운 거리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지 그것이 내 노후의 모습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스님을 찾아와 이런 하소연을 했다. 사위가 갈수록 처갓집에 오기를 꺼립니다. 명절도 핑계를 대고 잘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위가 왔을 때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십니까? 그분이 답했다. 요즘 일은 잘 되냐? 수입은 좀 나아졌느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들을 한번 사위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그 말들은 다 평가입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사위가 오고 싶어지려면 그 집에 갔을 때 편하고 따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오면 밥 잘 줘. 따뜻하게 대해줘. 그리고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 느낌을 주는 것이 처가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시댁도 처가도 심판받는 시험장이 아니라 안전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 바깥에서 치이고 지친 사람이 들어와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쉼터를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 쉼터를 빼앗는 것이 비교하는 말이고 통제하는 말이며 희생을 내세우는 말이다. 그 세 가지를 내려놓는 자리에 쉼터가 생긴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 세 가지 나쁜 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다.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5초를 멈추는 것이다. 5초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라.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이 5초의 침묵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입 밖으로 나온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다. 작은 멈춤 하나가 습관을 바꾼다. 그 멈춤이 관계를 바꾼다. 그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마음의 힘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저는 스스로 말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앞에서 이 말을 안 하겠다, 저 말은 안 하겠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면 어느새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말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말을 하기 전에 숨을 3번 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숨을 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보다 말이 많이 줄었고 며느리가 제 앞에서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절에 가서 큰 소리로 경을 외우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내 말을 다스리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이다. 그리고 이 수행의 결과는 먼 훗날 극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타난다.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사위가 처갓집에 더 자주 오고 손자 손녀가 뛰어와 안기는 것, 그것이 수행의 열매다.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수행의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에 바른 말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 4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말, 비교하는 말, 통제하는 말,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 비교하는 말은 상대를 낮추는 말이다.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상대를 빚진 자로 만드는 말이다. 이 3가지는 모두 관계를 죽이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말이 관계를 살리는 말인가? 아주 간단하다. 왔니? 어서 와라. 고생했다. 잘 지내고 있니?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이런 말들이다. 특별한 말이 아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다. 그냥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말이다. 그 말 몇 마디가 며느리의 마음 문을 열고 사위의 발길을 시댁으로 향하게 한다. 거창한 선물보다, 화려한 음식 상차림보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깊이 마음에 닿는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에너지와 같다. 내가 선한 에너지를 내보내면 선한 에너지가 돌아오고 차가운 에너지를 내보내면 차가운 에너지가 돌아온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되고 그 자식의 삶이 행복해지며 결국 그 행복이 부모에게도 돌아온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고 업의 법칙이다. 내가 심는 씨앗이 내가 거두는 열매가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한다. 나이 먹어서 말버릇을 고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한다. 어렵다. 맞다.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과 같이 며느리는 멀어지고 사위는 오지 않고 자식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노후에 혼자 남는 것이다. 그 결과가 두렵다면 바꾸어야 한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바꾸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바꾸겠다고 선택하면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 중 하나가 고부관계이고 장서관계다. 왜 어려운가? 혈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혈연이 없는데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 어색함과 낯설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 만나면 서먹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다. 그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 관계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림도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해도 이미 관계가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제든 싹이 트듯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관계가 자라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지나온 세월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새 출발점이다. 지금 이 순간 말을 아끼기로 결심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불안을 상대에게 쏟아내지 않기로 결심하면 된다. 그 결심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그것이 마음의 힘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행복해야 내 자식이 행복하다. 내 자식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그 연결고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곧 내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사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곧 내 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며느리와 사위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내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다. 이 단순한 도리를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부모의 자격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자격이 아니다. 더 많이 희생했으니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자격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말을 아끼고 물러서는 품격,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는 지혜, 내 불안을 스스로 다스리는 수행. 이것이 결혼한 자식의 곁에 있는 부모의 자격이다. 품격은 많이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말을 줄이는 데서 나온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이 쌓이는 것만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깊어지는 것이다. 비워나가는 것이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듯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도,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내려놓음이 쌓일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지며 노후가 아름다워진다. 빈 그릇이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자식의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는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자식 부부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부모의 자리는 그 둘레에서 따뜻하게 응원하는 자리다. 가까이 있되 침범하지 않는 자리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물러서 있는 자리다.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식 부부가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모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된다. 중심을 내주면 더 오래 그 곁에 있을 수 있다.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한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것, 내 아들의 삶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것, 나는 한 발 물러서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시어머니를 정말 내 어머니처럼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것이다. 말이 많아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침묵 속에 담긴 신뢰가 잔소리 1000마디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 때로는 말을 거두는 것이 말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닿는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제 이 말이 다르게 들리는가?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는가?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방식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상대의 삶을 상대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닦으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비교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희생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내 불안과 욕심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 거창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일상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며느리를 존중하는 시어머니, 사위를 편안하게 대하는 장인과 장모, 그것이 결국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며 노후에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든다. 그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라. 비교하는 말을 내려놓아라. 통제하는 말을 멈추어라. 희생을 내세우는 말을 삼켜라. 그 자리에 따뜻한 침묵과 따뜻한 한마디를 놓아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여라. 지금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변할 수 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한다.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면 상대가 한 발 다가온다.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마음의 메아리다. 내가 내보내는 것이 내게 돌아온다. 꽃을 보아라. 꽃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피는 것이 아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잘 보이려고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따뜻함으로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것이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따뜻한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그 행복을 만드는 가장 큰 열쇠가 내 손에 있다. 그 열쇠는 돈이 아니다. 화려한 선물이 아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태도다. 그 태도 하나로 자식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며느리와 사위가 부모를 진심으로 따르며 손자 손녀가 뛰어와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노후가 만들어진다. 그 노후를 선택하여라.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실천해 보아라.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입에서 말이 나오려 할 때 딱 5초만 멈추어 보아라. 그 5초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며 결국 관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진 관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돌려주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보다 더 강한 스승은 없다. 부모라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말이 있다. 비교하는 말, 통제하는 말, 희생을 내세우는 말. 이 3가지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 가족을 살린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킨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자리를 마련한 가장 큰 이유이다. 고맙다.